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부제목으로 있었던 걸 좀 앞으로 내서 우리 천국 시민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되자고요?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노회가 열리는 것 때문에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스포츠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뭐 LG 야구 팀이 어때느니 하면서 야구를 얘기를 쫙 하니까 어떤 분들이 쳐다보다가 옆에서 군대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군대가 하면서 두 팀이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어느새 군대 이야기로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는 스포츠 얘기보다 훨씬 세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도 실감을 하면서 한 목사님이 거기서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군대가 이겼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관심 있는 이야기들은 시간이 우리 목사님들 그때 모인 분들은 다 50대, 60대 가까이 되는 분들인데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20대 초반 때 이야기인데 그때 것을 다시 되살려 갖고 그 이야기를 하고 해도 왜 이렇게 스토리가 많은지 아주 짧은 기간의 이야기인데 현재 이야기보다도 또 우리가 오래 살아온 이야기보다도 아주 기억에 남는 것들은 더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자꾸만 그 이야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13장 말씀이 우리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1차 전도여행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52절이 넘는 아주 긴 본문이 오늘 놓여져 있습니다. 짧은 절이 아니라 긴 절들이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보는 것은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부분이 다른 어떤 설교보다도 굉장히 길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여행도 또 성경의 역사도 그렇게 긴데 아주 이 이야기 한 사람이 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지면을 차지하면서 지면을 하려 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을까? 그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역사 가운데 이 이야기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설명을 더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지금 바울이 한 설교만 3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나고 싶어도 이렇게 되면 좀 지루한 면들이 있어요. 이 화면이 확 바뀌어줘야 되는데 이 안 바뀌면서 똑같은 장면을 지금 3주에 설교하다 보니까 좀 이게 정체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성경의 의도에 따라서 성경의 의도가 많은 지면을 하려 했으면 너도 시간을 많이 하려 해서 전하라 라고 하는 의도로 알고 오늘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17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마치는 이 말씀인 41절까지가 설교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설교를 사도 바울이 창세기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역사적인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조상 그러면 무조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의 시작이기 때문에 조상들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부터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 어디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왕국 시대가 되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요? 맞는 사람이다. 예전 번역이 좀 멋있어요. 합한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합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니 합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했고 23절에 이 말을 바로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역사적인 설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길을 아주 잘 준비했던 누구예요? 요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례 요한이 2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고 얘기했어요. 마칠 때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빨간색으로 보면 응하다, 이루다, 성취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의 길을 다 행하고 그의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했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비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께 자기가 키운 제자들을 또한 양도해서 그 중에 유명한 안드레와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그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게 하는 것까지도 안 좋은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이루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이게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분도 하나님이셨기에 40일 동안 배고픈 그 중에는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것은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차라리 하루 몇 끼 굶고 있는 그 들판에 있는 5천 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사 그들을 위하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먹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아프고 십자가에 지금 채찍에 맞아가 거의 실신할 정도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이었고 이들은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오늘 다시 한번 앞에 왔던 역사적인 설교와 예수님 시대 때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면서 종합하여서 그 설교, 그 역사적인 의미가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미 알았지만 깨달은 것보다는 정리가 되었다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깨닫고 제가 감격했던 부분들이 좀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상들은 이 뒷부분에도 나오고 앞부분에 나오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왜 이분들을 왜 자꾸만 조상들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분들을 또 영어로 얘기할 때는 족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특별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느냐?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조상 얘기하면은 조상들 얘기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특별히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공통적인 약속을 주셨고 요셉 같은 경우는 약속을 준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었고요. 꿈을 이루는 사람이었지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약속을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준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받았지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약속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삭에게 또 줬는데 이삭은 받았지만 그의 아들 에서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또 약속의 자손에서 또 벗어납니다. 세 번이나 주신 야곱까지 이를 때까지 세 번이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약속인가 봤더니 무슨 약속입니까? 보니까 줄을 짝짝 쳐놨죠. 무슨 약속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땅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제가 요약을 해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면에서 해당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되니까 저 이스라엘로 가갖고 거기 우리도 차지해야 됩니까? 뭐 집 하나 사갖고 좀 주저앉을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우리는 근데 가나안 간다면 어디를 간다고 하죠? 천국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약속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본향, 이것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한자로 하면 천국.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쫙 기록한 다음에 아브라함,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결국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했느냐? 못 차지했다. 그렇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얼마 차지하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얻은들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이룬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의외로 몽고입니다. 몽고가 갈릴리 바다까지 점령을 했어요.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유럽을 거의 다 점령할 정도로 갔는데 그들이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름은 남겼지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남겼습니까?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바로 이 땅에 썩을 나라,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간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뭐였냐면 천국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뒤에 33절에 곧 하나님이 이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약속에 또 한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1편, 2편, 특별히 2편이 다윗의 시라고 부르는데 이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그냥 보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문화적으로 왕을 세울 때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2편입니다. 왕이 대관식을 하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왕을 즉위를 시킬 때 아들처럼 여기고 그를 하나님께서 낳았다라고 하는 대관식을 행하는 예식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왕은 누구부터 제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어느 후손들을 왕위로 계속 이어지기를 만들었습니까? 그전 왕에는 누구도 왕이 이어진 사람이 없어서 기름을 붓고 그 다음 이어진 왕은 다윗 시대 때뿐입니다. 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봤더니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봤더니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 여러분, 천국을 자꾸만 소망하는데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큰 특징이 있어야 돼요. 나라마다 특징이 있죠.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나라의 특징은 대부분 이 고대 나라를 한번 생각해요. 고대 나라의 왕위에 문제가 있어요. 왕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나라가 많은 부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통치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지금은 민주사회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바로 주권을 가진 자다 해서 요새 공무원들이 순환을 받는 이유는 갑자기 우리 시민들의 힘들이 강해진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요새는 소방관들이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경찰들 보면 도망갔는데 이제는 다가가서 경찰들한테 일을 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세상이 조금 주권이 국민들한테 많이 간 것 같긴 해요. 그런데요, 플라톤도 말하기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국가냐? 독재 국가랍니다. 왜 독재 국가가 될까요? 그냥 독재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모이면 자기 소견이 너무 많아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인간 존재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는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통치를 하든지 모순이 생겨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통치권을 성경에서 누구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고 만군의 주다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너희 가나안 땅에 살 너희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사사들이 나타나갖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재판관이 되고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자꾸만 부패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 같은 경우가 이게 민주적인 왕이었어요. 요새 사울 왕 같은 왕이 세상이 원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 말도 들어주고 저 사람 말도 들어주고. 그런데 누구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되자마자 수도를 딱 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요. 그러면서 시편 24편의 노래를 부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하나님을 바로 영광의 왕, 만왕의 왕으로 부르면서 자신이 왕이 아니라 정말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을 높였던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땅에 모델로 삼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너희가 그냥 가나안 땅, 그냥 머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윗이야말로 내 뜻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펼쳐가는 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그를 너같이 통치하면 내가 영원한 왕위를 보장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가면은 영원한 왕이 되었는데, 그 뒤에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다가 점점점 세상에 물들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있는 아내들의 말 듣기 시작하고 그 뒤에 부하들의 말을, 신하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그 뒤에 후에 있는 왕들이 많아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을 통하여 그 나라가 폐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은 다윗의 언약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나라를 영원토록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3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나라가 뭔가 봤더니 결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시편 2편 7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받았어요. 대관식을 그때 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오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도 이런 비슷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기름 붓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주로 모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면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사는 것입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뭐였느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첫 번째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수시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사탄을 물리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천국의 약속,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권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아니 바울 시대 때 사람들의 눈은 영원한 것을 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보다는 보이는 것에 자꾸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정치력, 통치권, 그의 넓은 나라, 전쟁의 승리, 이런 부분들만 자꾸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다시 교정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이사야서 5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가 뭐냐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34절에서는 영혼이 살리라는 말을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자꾸만 생각할 때 한정적으로 다윗의 후손, 그러면 솔로몬만 생각하고 솔로몬의 영광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눈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윗에게 정말 주신 그 은혜는 뭐냐면 영원성이다. 영원성. 그 통치권이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이것은 시편 16편 10절을 말하는 건데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대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앞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의 한 분이 바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부활의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설교했거든요. 베드로는 설교할 때 우리가 다윗의 무덤이 여기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무덤까지도 지칭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비시디 안디옥이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다윗의 무덤을 다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매년 한 번씩 성지순례를 갔다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윗이 죽었다는 사실, 썩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예언에는 썩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는데 봐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따라 섬기었지만 조상들과 함께 썩음을 당하였지 않느냐. 그런데 썩음을 당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께 살리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지만 그냥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국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천국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통치권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통치권이냐? 영원한 통치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사람들은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요새 이거하고 똑같아요. 뭔가 착한 일을 하면은 천국에 가겠지. 뭔가 의로운 일을 하면은 내가 더 나은 곳에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말합니다. 중풍병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병에서 놓여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까지 같이 봐요? 가지고 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이 죄사함을 가져옵니까? 봤더니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생각하십시오.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피를 믿은 겁니다. 그 피가 자신들을 보호할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가 죽음의 천사가 가다가 그들의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아니하고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패스오버. 패스오버라는 말이 영어로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피를 내 마음에 묻힌 자들,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내 속에, 내 삶 속에 어떤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피를 보시고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41절에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해라. 삼가라라는 말은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보라. 너에게 미칠까 좀 조심해서 봐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당하여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바국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바국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얘기했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그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리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바국에서 이야기한 것을 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놀랄 만한 멸망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하고 천국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참 민주화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 참 좋아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야말로 찍소리 못하고 살았습니다. 누가 감히 교장 선생님한테 덤빕니까? 누가 감히 지휘자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말을 합니까? 누가 감히 장로님한테 초콜릿 주세요 그럽니까? 장로님 초콜릿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가방 뒤져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평은 여전해요. 아니, 더 많아졌어요.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질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건 투박하게 보이지만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법보다는 더 확실한 진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이 천국을 우리는 확신한다면 외쳐야 됩니다. 정말 그 영혼들이 믿지 않으면 이런 심판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갑자기 놀라고 놀랄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조상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 가는 길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저는 미국 시민권을 어떻게 얻는지 제가 거기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어야 되고 또 지장이 없이 살아야 되니까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몇몇 분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시도를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권을 얻는가 하는 것들을 좀 들었어요. 시민권을 먼저 주는 예는 없습니다. 다 먼저 영주권을 주더라고요. 영주권을 주는데 영주권은 비자를 1년마다 아니면 3개월마다 한 달마다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근데 그 영주권도 1년마다 갱신을 하더라고요. 갱신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으면서 하는데, 영주권은 주로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봤더니 1차적으로 오래 산 사람들이, 오래 산 사람들한테, 특별히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원부터 졸업할 때까지 가는 사람 대부분 영주권을 줘요. 그런데 시민권은 틀리더라고요. 시민권은 1차적으로 테스트를 할 때 영주권도 비슷하지만 말이 통해야 돼요. 언어가 통해야 된다고. 언어가 자유자재로 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민권의 가장 큰 핵심은 누구에게 주는가 봤더니 군대 가는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가 군대 갑니다. 영주권을 줬다가 이 영주권을 받은 아이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시민권을 줍니다. 우리나라 군대하고 틀려요. 거기는 거의 3년, 여자들도 2년 반 동안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은 의무를 다했으니까 너는 이제 시민이 된다 해서 시민권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 내에 있는 우리의 천국에 가는 길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머물러 있으면 그냥 살면 안 되죠. 왜 머물러 있다 보면 뭐가 익숙해집니까? 언어가 익숙해져요. 어떤 언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래 살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는, 오래 교회 다니면서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를 안 배우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시간이 되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권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증인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은 뭘로 나타내야 됩니까? 행위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뭐가요?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봄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아가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아감으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생명사랑잔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의무를 다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이 시간을 맞이하여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확신한다면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천국을 바라봅니다.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여기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이사해 갈 것입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다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